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과 원년의 환상을 보고 2년 후인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본 장소는 엘람 지방 수산성 근처에 있는 을레 강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돛불을 가진 한 수장이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장은 긴 돛불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남불이 더 길었습니다. 돛불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합니다. 수장이 들이받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은 바사 제국이 정복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서쪽으로는 바벨론과 수리아, 소아시아와 마게도냐를, 북쪽으로는 알메니아와 카스피의 인근 지역을,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복하는 수장인 페르시아와 맞서 싸우는 상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숫염소는 수장보다 더 역동적이고 공격적입니다.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 달려오는데 너무 빨라서 다리가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숫염소가 무서운 기세로 수장을 들이받아 두 뿔을 꺾어버리고 땅에 엎드러진 수장을 짓밟아버립니다. 수장은 숫염소의 공격에 대항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희생당하고 맙니다. 숫염소는 그리스를 상징하고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200년 이상 근동의 패자로 군림하면서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지던 때 페르시아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더 강한 숫염소 그리스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숫염소로 상징되는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침공한 지 6년 만에 완전히 정복하였고 12년 만에 헬라 제국 전역을 정복하였습니다. 숫염소 그리스의 힘이 더 커져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납니다. 여기서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합니다. 알렉산더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죽었기에 헬라 제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수많은 전쟁 끝에 4명의 후계자들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면 다니엘의 시선이 네 뿔 가운데 한 뿔에 나오는 작은 뿔에 집중되게 됩니다. 여기서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상징합니다. 에피파네스는 남쪽과 동쪽과 영어로운 땅인 예루살렘을 향해 심히 커집니다. 그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도 그것들을 짓밟습니다. 이것은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인하고 대제사장 오니아스 등 성직자를 살해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수를 헐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본떠 만든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할 것과 부정한 짐승의 피를 성수에 뿌려서 더럽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가 중단되고 다른 대상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에피파네스는 왕위에 즉위하자 자신이 다스리던 전 지역의 헬라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하였으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서 안식일에 2만여 명의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율법 준수를 금지시켰고 안식일과 절기를 준수하는 것, 상번제 제사와 어린아이들의 할례 등을 금지시켰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은 유대인 10만 명을 죽이고 4만 명 정도를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65명을 묶어서 큰 길 위에 눕혀놓고 그 위에 전차가 달리게 하여 거리를 피바다로 만들고 심지어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태아의 피를 성전에 뿌려 성전을 더럽힐 정도로 매우 사악하고 잔인했던 자가 이 바로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른 거룩한 이가 뿔의 승리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를 묻자 한 거룩한 이가 2300주야까지라고 대답합니다. 2300주야까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성소와 군대가 짓밟힘을 당한 후에야 성소가 다시 정결해져 그 기능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기간은 무한정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힘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은 늘 영원할 것 같은 권력과 힘을 기대하지만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들 나름의 역사의 획을 그었다고 자부할지 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정하신 때 약속하신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국의 힘이 아닌 십자가를 믿음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의지하는 나라들이 그 힘으로 여기저기 들이받지만 더 큰 힘 앞에 허무하게 굴복하게 됨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이 아닌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강한 자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만이 온전하기에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